샬롬, 사랑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특별히 그림 설명 때문에 PPT를 사용했습니다. 자, 본문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고요. 주제는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모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정작 해몽을 드리려면 꿈을 알려줘야 되는데 해몽을 못 믿겠으니까 너희가 정말 신들린 자라면 너희의 신이 정말 나의 꿈을 알고 있고 그 꿈의 미래를 이미 예언할 수 있다면 너희는 내 꿈의 해몽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인지도 말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가짜니까 다 죽이겠다 라고 경고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만큼은 그 꿈을 알게 되었습니까? 네,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한 후에 기도를 하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을 볼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인 것이죠. 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꿈을 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왕이 이런 꿈을 꿨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상을 보시면 머리는 금으로 만든 머리고 이제 흉부는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이고 이제 허리 부분은 노스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겠고 또 이제 다리를 보니 종아리는 쇠로 만들었고 또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이런 꿈은 참 기괴하지요. 갑자기 왜 이런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꿨을까요? 다니엘은 이 신상의 정체를 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갑자기 이 우상을 향해서 갑자기 엄청난 돌. 자, 이 돌의 특징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자, 손을 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돌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돌을 조각한 목적은 옛날에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라르방을 통해서 귀신을 물리친다든지 이런 용도. 우상이지요. 드라빔 같은 거.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즉 자연 그 자체로의 돌을 의미하고요. 우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그 자체의 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돌이 나와서 우상을 상징하는 이 신상에 이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때 이 모든 신상이 다 부서져서 마치 겨 날리는 것처럼 멀리 날아가서 없어졌고 그리고 우상을 쳤던 돌은 사라졌느냐? 아니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 이 꿈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 36절, 37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 꿈이 이러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기독교인은요 이 세상의 권세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우리들은 민중이 투표를 해서 뽑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왕을 세운 것이 선한 의미인지 아니면 악한 의미인지는 역사가 말해 주겠지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분명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세워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느냐 악하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시인하게 하는 다니엘의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 이어서 말하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왕은 곧 누구다? 그 금머리이다. 아까 그림에서 금머리가 어디 있었느냐? 맨 위에 있었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머리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머리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자, 첫 번째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금머리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아까 그림에서 금머리 다음은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그 바로 밑에 네,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이고 그 다음은 노스로 만든 이 허리 부분이고 그 다음은 쇠로 만든 종아리고 마지막은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얽혀진 발이겠지요. 자, 기억하세요. 금, 은, 노, 쇠입니다. 다시 금, 은, 노, 쇠. 이 꿈이 참 기괴합니다. 근데 왜 머리는 금일까요? 금이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이라고 해서 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강하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바벨론 왕 뒤이어 나올 은은 어떤 나라인가?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뒤이어서 나온 나라는 금 다음에 은이었겠죠. 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 그 다음으로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비록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왕을 뒤이어서 다른 나라, 다른 왕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가 일어납니다. 즉 바벨론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그 제국도 망할 것이고 세 번째 또 다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데 그것 또한 망할 것이고 네 번째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네 번째 나라는 특징이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넷째 나라, 쇠로 만들어진 나라가 역대급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요. 넷째 나라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쇠 같은 강도라 할지라도 이 또한 망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 즉 섞인 거죠.
쇠의 나라와 그 외 지는 나라가 섞이는 겁니다. 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가장 강한 나라 쇠나라였는데 이 쇠나라가 나누일 겁니다. 진흙과 쇠 일부로요. 그리고 그 나라가 여전히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긴 하겠지만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기 때문에 쇠 부분은 든든하다 할 수 있지만 진흙인 부분은 부서지겠지요. 그래서 결과는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라 다섯 번째는 쇠와 진흙이 섞였지만 즉 다른 민족과 쇠 민족이 서로 섞이겠지만 피차 결코는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결국 나라가 하나로 제국으로 통일될 수 없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나라들 역사는 무엇이라고 보여주냐? 실제 역사는 놀랍게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 가량의 이 예언이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바벨론인데요. 이때가 기원전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전체가. 예수님께서 오실 쯤은 한 이 정도 됐을 때예요. 이 정도. 자, 실제 역사를 보겠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망한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네,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메데 페르시아라는 것은 메데라는 나라랑 페르시아라는 나라랑 연합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가 한 나라로 합쳐져서 정식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실제로 페르시아 나라였는데 이 페르시아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바로 또 망합니다.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원인이 누구냐? 이 페르시아의 후대왕 다리우스 왕이 이 못으로 만든 나라, 즉 헬라 나라, 즉 헬라 나라를 의미하죠. 그리스 나라. 알렉산더 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알렉산더 왕이랑 전쟁을 해서 패하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이걸 헬라 제국이랍니다. 근데 헬라 제국도 결국 망합니다. 누구에게 점령당하죠? 네, 그 다음 나라가 바로 로마지요. 로마가 헬라를 비롯한 그리스들을 다 점령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 때 누가 태어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로 로마 제국은 여전히 살아남았지만 로마 제국은 훗날 나누게 되지요.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게 되고 로마의 이 제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 지배가 이제 벗어나게 된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유럽 제국을 볼 수 있죠. 유럽 나라들이죠. 근데 그 유럽 나라들과 로마 제국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 아까 섞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새와 진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나라는 섞일 수가 없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럽이 한 나라로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고 프랑스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 자, 이게 이 역사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기록된 예언이 아닙니다. 역사를 다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시대에 일어난 예언을 다니엘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 기록한 건데 다니엘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우주가 어떻게 종말이 올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언의 특징은 그럼 어떻게 끝나느냐? 자, 여기 돌 보이시죠? 우상처럼 깎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돌이 이렇게 굴러와서 이 발 부분을 칩니다. 발 부분을 친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순서가 가장 나중에 생긴 나라가 이때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태산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우상을 쓰러뜨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돌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름이 베드로, 너는 이제 곧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렇게 덮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셨죠. 자, 이 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반석, 곧 베드로라고 의미할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것을 의미하시죠. 자, 그러므로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상이 이렇게 강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깎아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할지라도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은 자연 그대로의 돌만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상을 무너뜨리길 원하시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의 문화들을 교회가 타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몬의 그런 우상들을 없애야 되겠고, 재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애야겠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도 교회가 나서서 다 정화시켜야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오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꿈을, 미래를 예언하시는 신 중의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상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하나만큼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우상 나라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모두 부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반석되신 말씀만을 우리 교회 내 마음속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